홀로 부리는데 어찌 의지하랴. 똑같은 말이에요. 홀로 부린다. 우리가 부린다. 부린다라는 말은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 볼펜을 쥐고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이걸 부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볼펜을 부린다. 이 볼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쓰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이제 부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이 마음이 부리는 거야, 마음이.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 모습, 저 소리, 이 색깔, 이걸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물이 움직이면 물결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물은 물결을 부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 볼펜을 이렇게 부리듯이.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냥 이 마음이 부리는 그냥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야. 그러니까 모습은 뭐냐? 마음의 춤이고 소리는 마음의 그 노래야. 마음이 움직이면 온갖 모습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부린다. 홀로 부린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인데. 마음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이고 색깔이니까. 뭐 다른 뭐 의지할 게 없어. 그래서 인과가 없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무슨 인과가 있어서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원망,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인과가 있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 이 마음 하나가 부리는 모습일 뿐이야. 그게 미움이든 원망이든 좋음이든 즐거움이든. 사실 이게 분명해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 분별은 자꾸 어떤 일에 우리가 경험됐을 때 특히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뭐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은 뭐 어떤 이런 게 생겼을 때는 반드시 우리 분별은 원인을 찾는다니까. 거기 이렇게 습이되어 있어요. 아주 이게 깊은 습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은 세관법이고 인과법을 벗어나는 게 출세관법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출세관법에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 이 출세관법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인과를 생각하는 거.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불편한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니까 왜 어떻게가 당연히 생겨버려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지금 이게 내가 그 전에 불편했다고 여겼던 일이다 할지라도 이 일이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 경험이 됐을 때 그냥 이 일은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드러난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원인이 뭐지 어떻게 처리하지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불편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붙들고 씨름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이렇게 분명하냐, 분별에 좀 흔들리냐 하는 것은 그런 때 보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인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좀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게 이제 유의인데 유의. 조작이죠. 의도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느냐 이걸 보는 거지. 그래서 후자 쪽으로 가면 아직도 그 익숙한 분별의 습대로 그거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일을 경험을 하는 거죠. 새로운 방식은 그냥 이거의 그냥 모습이고 이거의 소리임으로 그냥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때 경계라고 하고 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하고 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똑같이 경험해요.
근데 이 깨달음과 이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게 그런 때 이제 딱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인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처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일이 전부야, 그냥. 지금 경험되는 일이 전부야. 그것 이외에 다른 일을 경험할 수는 없어, 그 순간에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뭐 온갖 뭐 개념들, 말들이 있긴 있어요. 뭐 있는 그대로다, 뭐 이런 온갖 말들이 있긴 있는데 그 다 그냥 쓸데없고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일이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하냐. 거기에서 왜 그러지?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의 길로 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에 통달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벌써 생각의 길이잖아요. 말로 응대해야 되나? 침묵으로 응대해야 되나?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뭐 가면은 이 말로 응대해서도 안 되고 침묵으로 응대해서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겠지. 근데 그것도 생각이야. 원래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게 이제 자극이 되는 면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본래 다 깨달아 있다고 하는데 이러는 것도 이제 자극이 되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남의 말이거든. 본래 깨달아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방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것을 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깨달아 있음에 한번 이렇게 통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본래 통하면 본래 깨달아 있다는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이 가르침에서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알무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다 본래 깨달아 있다는데, 불성이 다 있다는데, 그러면 저 강아지 새끼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있다고 해서 의심을 하고, 또는 긍정을 하고,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긍정하고 부정하는 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야. 긍정, 부정이 필요가 없어.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돼. 본래 깨달아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실감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만유불성이라고 무정물, 유정말에도 전부 이 부처다. 그걸 자기가 직접 실감해봐야지. 자기 눈에는 이게 사물로밖에 안 보이는데 누군가 뭐 깨달은 사람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물이 부처 아닌 게 없다, 도 아닌 게 없다,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도 부처고 이것도 깨달아 있어 이래버리면은 그게 중생이지.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 자기 눈에는 사물이지 당연히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게 사물 아니고 뭘 더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직접 자기 스스로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되는 거죠. 직접 통해 보면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응대하지 못하고 침묵으로도 응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다 보이거든. 이것도 이렇게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이것도 분명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의도도 보여요. 의도도. 그렇다고 말로 응대해서도 안 되고 침묵으로 응대해서도 안 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응대해도 되고 침묵으로 응대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말로 해도 안 되고 침묵으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의도 없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굳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방편을 쓰는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여기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방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보여요.